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했던 계획이나 이 일만 잘 풀린다면 더욱 교회가 든든히 설 것 같은 목표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낙심하는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도 담기게 되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셨으면은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설 수 있었을 텐데 왜 일이 어그러졌을까요?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그 뜻과 계획에 하나님이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이는 그의 신앙은 이런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염려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인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등장되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함께 먼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히브리서 묵상 가운데서도 나눈 적이 있지만 성도가 그의 신앙 여정에서 낙심하는 것은 꼭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낙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만 다른 이들이 겪는 시험을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 특별히 사랑하고 의지했던 멘토나 교회의 지도자나 신앙의 리더가 넘어지는 모습은 어려움을 주는 큰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낙심의 이유로 찾아오는 것이죠. 복음 전했던 삶의 결말이 저것입니까? 하나님, 사역자로 살다가 저런 인생의 결말을 맞는 걸 보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낙심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또 시련을 당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라고 당부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로잡힌 것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된 것 같고 그 일이 가로막힌 것 같은 낙심이 밀려들 수 있어요. 오히려 복음이 막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계신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그가 감금된 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참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이죠. 이쯤이면 풀려나든지 결말이 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바울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행을 하는 것이 꼭 복음이 빨리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은 이 가운데서 진전을 이루고 나가고 있다. 이걸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옥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다고 바울이 말해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과 통로로 하나님은 이 일이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4절은 이런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형제들 중 다수에게 용기를 주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갇혀서 야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사도가 갇히는 것이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상황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사로잡힘까지도 오히려 사람의 생각을 넘어 더욱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힘차게 증거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내 생각대로 좀 펼쳐졌으면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막힌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권능으로 이어진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중에는 좋은 동기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읽은 본문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에게 도전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삐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밖으로 다닐 수 없게 된 것이 자신들에게 기회라고 여겨졌어요. 야, 드디어 갇혔구나. 우리가 좀 활개를 피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옥에 갇힌 사건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이 비운 자리와 그 권위를 자신들이 대신 차지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는 복음 전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들이 바울의 자리와 권위를 차지하면 옥에 갇힌 바울이 육체적으로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괴롭겠지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죠. 바울도 다 알고 듣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의도와 생각이 바울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괴롭힐 줄 알았지만 바울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거나 슬퍼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의도가 됐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물리적인 한계와 상황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믿음과 심령은 가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절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여겼던 적대자들이 도리어 바울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갇힌 것을 깨닫지 않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질투에 갇혀 있고, 시기에 갇혀 있고, 미움에 갇혀 있고, 증오에 갇혀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리가 인생을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해줍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해줘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인생도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린 것과 같이 모든 이 환경 속에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갇혀있는 환경이라도 가두지 못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은혜이자 즐거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쁨 속에서 바울이 간증하는 바가 이어지는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가장 절실하게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재판정에 서는 시간일 거예요.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무슨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받는 시간이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재판정에 서는 순간은 자기의 믿음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온통 로마 황제를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에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죽임을 당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을 올리던 그 시대에 바울은 진정한 왕은 황제가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것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이 됐든지 내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나는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형편도 자신의 기쁨을, 감사함을, 즐거움을 빼앗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서 더욱 나아가서 바울이 바라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에서 만나는 바울의 기쁨은 그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대적자들이 자신의 갇힌 형편을 즐거워하면서 밖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앞으로 다가올 괴로움과 많은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죽음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다 큰일 나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망하는 일로 보이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것이 내 주님과 함께 있는 일이고 오히려 갈망하는 일이고 원하는 길이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왔으니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시면 그렇게 주님 품에 가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오늘을 기쁨으로 살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죽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걷고 있음을, 그래서 그에게는 기쁨이 감사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명을 따라서 오고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따라서 죽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 여정의 아름다움이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실 섭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 섭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꿈과 기쁨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